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침을 여는 묵상. 오늘의 묵상 본문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의 묵상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고난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감으로 만물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1절에서 3절입니다. 고난을 견뎌내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고난받을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기로 작정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장하며 살아갈 것을 교훈합니다.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하는 사람은 이미 죄에 대하여 끊어진 것으로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동안 인간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자신이 겪는 고난을 당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라고 하는 끔찍한 형벌만큼은 피하고 싶었고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결코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향한 강한 의지를 천명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죄의 길에 서 있던 자들이 고난을 통해 주님께로 돌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내 자신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정금같이 나의 영혼이 단련되기까지 고난이라는 용광로도 두려움 없이 통과하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겠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도 견뎌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4절에서 6절입니다. 비방을 이겨내는 삶이어야 합니다. 소아시아의 성도들은 과거에 하나님의 영광에 어긋난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향락, 무법함,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불신자들은 그들과 함께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이상히 여겨 비방합니다. 그러나 산자와 죽은 자 모두를 심판하시는 분 앞에서 자기들이 행한 일들을 빠짐없이 죄다 실토해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들은 성도의 죽음마저도 비방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영원토록 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불신자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세상의 조롱과 비난과 비방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는데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틈바구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절대적인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문화에 흡수되지 않은 것에 대한 비난과 비방도 만만치 않습니다.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내 자신은 초기에는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무척이나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차츰 신앙의 깊이를 깨닫게 되면서 친구들의 놀이 문화와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런 나에 대해 놀리기도 하고 조롱도 했지만 나중에는 내 신앙을 존중해 주었고 또 성인이 되어서는 그들의 답답한 삶을 토로하고 위로를 받는 친구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신앙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웃음거리가 될 수 있지만 그럴수록 세상에 맞서는 단호한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나의 삶을 좌우할 수 없다는 분별력을 가지고 나의 삶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 사람들의 비방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7절에서 11절입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음을 깨달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교훈을 베드로는 권면합니다. 바울은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면서 사람들은 자기만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잘난 척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세가 가까울수록 더욱 서로를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서로를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봉사를 할 때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중에 사랑을 하며 산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 사랑을 실천할 때 사랑의 가치는 더욱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는 바로 사랑입니다. 요즘과 같은 때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조건 없는 따뜻한 사랑을 실천함으로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먼저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교회와 성도를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까지 포용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들은 반드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나의 삶에 사랑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기름 없는 자동차와 같은 삶입니다. 겉만 그럴싸하지 실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힘써 기도하고 힘써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깨어 정신을 차려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선한 청지기 같이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빛이 있으라